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으로 말미암아 요즘 좋아 죽겠대요. 좋아 죽겠대요. 그리고 뭐가 그래 좋으냐. 일단 아내가 어디 나가자, 여행 가자 소리를 하지 않아서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쇼핑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역시 돈도 아끼고 외식도 안 하고 또 뭐 어디 구경도 안 가고 그래서 참 좋다라네요. 근데 아내의 생각은 달라요. 요즘은 직접 시장에는 안 가지만은 인터넷으로 하루 종일 사재 끼는데도 남편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좋아서 죽겠답니다. 또 남편은 아내가 하루 종일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말도 안 하고, 대부분 여자들은 말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말도 잘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좀 견딜만 한가 봐요. 그래서 좋아서 키키키 하고 많이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웃기고 있네. 내가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성형수술 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다른 모습을 봅니다. 너무 힘드신데 좀 웃으라고 억지 같은 웃음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많은 우리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미리 예고는 안 되었지만은 우리 교회가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오늘 때려잡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영적 전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 코로나 재앙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이 D-Day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감소하고 그래서 D-Day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지경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적으로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보시고 이 땅을 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의 코로나의 이런 재앙들이 다 거둬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 가운데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 중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 전쟁, 유교의 전쟁 중에도 예배를 했고 또 우리 일제의 36년 치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참으로 읽으며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문이 닫아지고 학교마다 문이 잠겨 있고 이 사업장마다
어떻게 문을 열 수 없고 또 더 나가서 많은 관계와 많은 우리의 삶들이 제한받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여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여 이곳에 이 코로나 재앙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이 축복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며 더욱더 주의 품으로 달려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히 이런 기회에 악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모든 이 참으로 그들의 활동을 하나님의 제거하시고 하나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를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좀 영적으로 전쟁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제가 먼저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에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거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은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역사하는 더럽고 악한 사탄은 제거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갈등과 상처가 회복될지어다. 민심과 이웃이 안정될지어다. 정치와 외교와 교육에도 새 희망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이 배움을 학교마다 문들이 잠겨 있고 방황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영,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의 영,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파괴의 영, 사회를 어지피는 사이비 이단 종파는 파멸되게 하시고 거짓을 드러내시고 더 이상 그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짧은 기도지만은 이 기도를 좀 평상시도 해주시고 또 뉴스를 보며 어떤 소식을 접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로. 군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라는 것이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겁해지고 또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 군사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면 우리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 2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저기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는 장면. 이 설교는 대체적으로 고난주간 전주간에 많이 하는 설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렇게 많이 하는 설교인데, 저는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좋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와 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요단강이 내려가서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보면은 바로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저 들판에 가서 나귀 2마리를 끌고 와라.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면은 주인이 뭐 하는 거냐, 왜 그러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나귀를 끌고 오는 목적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겠다는 거죠. 사실은 보면 이제 있을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야말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환영의 인파가 구름대처럼 많이 모일 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우리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는 그분의 나라가 이제 대혁명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백마를 타고 가야지 어떻게 이 나귀 새끼를 끌고 하느냐, 즉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 하느냐 보면은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원래 이 백마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번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통치를 상징하고, 그래서 백마를 타고 그야말로 자신이 통치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든지 아니면은 수술이 많이 늘어진 망토라도 하나 걸치시든지 좀 왕과 같은 그런 복장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린 아기 새끼 1마리를 끌고 오라.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통해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 2을 벳바게와 베다니로 보내셨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셨다. 자, 여기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명이 특별히 거론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른 마을도 많이 있겠지만은 벳바게와 베다니를 주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분의 나름대로 아마 나타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의도가. 자, 여기에 벳바게와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대체적으로 신도시가 건설되면 구도시를 다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신도시는 휘황찬란하고 그야말로 오색 등들이 켜지고 높은 빌딩이 세워지고 아주 건설이 잘 되지만은 구도시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찬하게 옛날 그대로 그냥 남겨둔 곳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체코에 가면은 도시가 우리 프라하의 봄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는데 아무나 봐도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차이가. 구도시는 옛날 건물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근데 신도시는 깔끔하고 포장도 잘 돼 있고 높은 빌딩이 쭉
쭉쭉 솟아 있고 누가 봐도 도로 하나 사이에 구도시와 신도시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특별히 체코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체코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잖아요.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바로 이 체코. 근데 구도시에 보면은 한 우리 종교단체 어떤 한 파벌 종파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낙서를 하는 이런 벽이 있었어요. 벽에다 낙서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이 체코의 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낙서는 누가 해도 못 말기는 거죠. 여기다가 청년들이 낙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 거세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즉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 그리고 나환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도시입니다. 구도시죠. 특별히 여기에는 다름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로 이 나병 환자들이 좀 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 또는 마리아, 이 자매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동네가 가난하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동네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흔한 동물이지만은 가난한 동네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어쩌면은 재산 목록 1호 정도 되는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아주 소중한 거죠. 생활에 꼭 있어야 될. 우리가 시골에 어렸을 때 살 때도 보면 그 집에 제일 재산 목록 1호가 소더라고요. 소. 금액이 비싸게 나가니까 소가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도 이 가난한 동네에 바로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먼저 여기에 말씀 중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신자들의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쓰시느냐? 소중하게 드려진 것. 소중한. 자, 비싼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최고의 재산 목록 1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쓰셨다. 자, 여기에 어떤 비싼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액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하는 그런 우리 찬송도 생각납니다. 즉 싸구려, 고물, 써다 남은 것, 부스러기, 없어도 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이다 할지라도 귀하게 드릴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은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예배를 귀하게. 예배를. 우리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했다. 예배하는 한국교회인데 참 이런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는 교회다가 못을 때려쳐서 문을 걸어 잠궈도 창문을 넘어서 들어와서도 예배를 드렸던 우리 한국교회. 일제 신사 참배 하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았던 우리 한국교회. 그야말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종합 예술입니다. 예배는 단편적인 예술이 아닙니다. 단편적인 예술이면 가령 노래팀 또는 뭐 발레팀, 춤팀 또는 뭐 영상팀, 음향팀 각각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이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특수단체에서 보면은 시시해요. 교회는요. 힘도 없고 교회는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우리는 종합예술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예술로 말하면 춤도 있어야 되고 영상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보면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난 놈도 있지만 좀 부족한 놈도 있잖아요.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 어우러지는 게 가정이죠. 그걸 연약한 사람을 어우를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나 선교단체들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강조해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뭐 이렇게 개인적 사역단체들이 교회 보면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여기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종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고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수부대가 보면은 시시하지. 아유, 뭐 저 육군 해군 뭐 시시하게 보이지. 그러나 육군 해군이 있어야 돼요. 육군 해군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예배할 줄 아는 이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비싼 재산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드릴 줄 아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하며 초창기 영상 예배할 때 어느 대형 교회가 광고를 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배는 영상 예배입니다. 문자를 다 보내고,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PC뱅킹이나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해서 헌금을 제출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방송국에서 생난리가 쳤어요. 생난리를. 교회가 헌금 거두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망난이죠. 헌금을 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죠. 헌금은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강제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헌금을 하는 방법. 그래서 헌금을 하실 분은 이렇게 하시라라고 광고를 했더니 매스컴은 무식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돈 거들라고 예배한다. 돈 거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헌금을 안내한 것이죠. 헌금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한 것이죠. 물론 대형 교회는 헌금을 한 달, 두 달 안 해도 재정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주, 두 주가 간달 합니다. 그냥. 하시라고 지난주에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두 사람 했더라고요. 그것도 몇만 원짜리가.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좀 필요합니다. 지금 나가야 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뭐 재정부장이 너무 넘어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지금. 자,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를 모르면은 이런 영적인 일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일을,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사실은 헌금하는 것과 안내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이쪽 저쪽 아주 얇은, 아주 이렇게 아주 상당히 얇은 그런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마음 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귀한 걸 드리는 것이냐, 귀하게 여기는 것이냐, 아니면은 물질주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주님께서 이 배단위와 벳바기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이 말은 가난한 자에게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만 위해 서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부자만 위해 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평범한 것을 가지고 오라 한 것은 가난한 자의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겠다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럼 왜 하필이면 낙이 새끼냐, 낙이 새끼, 낙이 어미도 아니고 백말도 아니고 왜 낙이 새끼냐. 우리가 낙이 새끼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TV에 보면은 들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처음 사람이 타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껑충껑충 뛰어서 사람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어린 아기 새끼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은 길이 들여지지 않았다. 아직은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한 주인이 없다는 거죠. 나귀의 등에는 정치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장사나 하는 주인 삼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많은 주인을 모시고 있었죠. 우리는 장사의 주인, 또는 우리는 어떤 경험의 주인, 돈의 주인, 권력의 주인들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많이 익숙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주인들을 많이 태우고 다녔지만은 오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주인 삼아, 오늘도 찬양 가운데도 바로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종으로 삼느냐, 필요할 때만 부르는 주님이냐, 아니면은 항상 언제든지 좋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주여 주여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은 우리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여기에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시겠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정결하고 영적으로 순결한 자를 쓰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살 때 얼마나 큰 말이냐, 얼마나 잘생긴 낙이냐, 또 낙이가 백마리냐 어쩌냐,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외형적인 것을 주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너의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기도 제목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에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이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안수기도까지 아주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안수기도를 세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생각이 문득 지나갑니다. 형제님 또 자매님, 이 기도 제목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써서 하나하나, 왜냐하면 쓸 때 우리가 더 정교하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보다 써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써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마다 써가지고 왔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앞뒤를 빡빡하게 써갖고 왔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것입니다. 이 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시면 응답이 나타납니다. 해보십시오 하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응답받았다고 좋아서 달려오시더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결하냐,
또 정결하냐,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정말로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보다, 어떤 열매보다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발견합니다. 또 여기에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를 이야기하죠. 길들여졌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방식에 너무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 스타일에, 세상적인 방식에, 또 세상 일에, 세상 돈에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기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려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세상 학문에 아주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런 학문이 가말리엘 최고의 학문, 정말로 이 많은 경쟁 가운데서 이 골라서 들어가는 바로 그런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학자고 그야말로 어디를 봐도 부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잘 무장이 된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세상 방식,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이런 것들이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죠. 해로.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나의 무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힘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스타일과 세상의 방법은 다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애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좀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할까? 돈이 없어요. 가진 돈이.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가서 강도질을 했어요. 그 돈을 훔치고 사람을 애청하면서 강도질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잡았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효도가 아닌 거죠. 아무리 풍성한 물질을 갖다 주고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효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효도는 효도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효도하는데 우리가 역순으로 효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효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을 우리가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나귀 새끼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3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저는 믿음에 연약할 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나귀 주인에게 이미 영적으로 사인을 다 넣어가지고 너 나귀를 끌러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놔라. 그래서 주님이 다 조작해 놓은 걸로.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도. 근데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귀 주인이 참 대단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도 대단하지만, 그리고 이 제자 둘도 대단해요. 시킨다고 더 그대로 다 합니까? 잘못했다고 몰매 맞을 일이에요. 나귀 도둑놈으로 몰매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끌고 간다? 끌고 가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어디다 쓸 건지.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 쓰겠다 그 말 아니에요. 어르신이 누구예요? 자기에게는 어르신이지 나에게도, 나기 주인 나에게도 어르신인가? 모를 수 있잖아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적어도 끌고 간다면은 어느 동네 어느 고을에 누가, 그 영감님이, 그 어르신이 이렇게 끌고 오라가, 아 그래? 나중에 가서 돈을 받든지 말든지 어쨌든 고마운 인사라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주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주님 주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종이고,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귀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그냥 탁 통하는 거예요. 탁 통하는 거예요. 뭔가 사인이 통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아무런 이유 없어요. 여기 아무런 반감이 없어요. 아무런 여기에 저항하는 말이 없어요. 누군지 써놓고 가져가라. 어?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가져갔다고 써놓고 가져가라. 그런 말도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가져가세요. 가져가라. 야, 이걸 볼 때 정말 제자들도, 시키는 일을 잘하는 제자들도 이거 순종하는 종들 아니에요? 또 우리가 종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귀의 주인도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적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동네에. 그런데도 선뜻 내어놓는, 그야말로 당황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내놓는 거예요. 통째로 탁 내놓는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이,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여기에 보면서 딱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은사로서 믿음이 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믿음은 믿음이 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비난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은사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크게 보이잖아요. 오늘 같은 때도 두 사람 다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은요,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사람은, 즉 은사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교회 가려면 소독하고 가야 돼, 마스크 쓰고 가야 돼, 아이고 악수도 안 돼, 바라봐도 안 돼, 말해도 안 돼, 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은사로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떨 때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오늘 6.25와 같은 이런 전쟁 중에도, 일제하에 같은 이런 우리의 식민지 사회 가운데도 예수 믿고 예배하러 간 사람들은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예배해야 돼. 이거는 큰 믿음이에요. 은사로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다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면 은사의 믿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큰 믿음 있는 사람이야. 주가 쓰시겠다고 주겠어요, 여러분들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참 통 큰 믿음이에요. 얼마나 통이 큰지 그냥 가져가라 하고 막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미국에도 지금 뭐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고 이태리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은 뭐 또 북한은 뭐 아무도 없다고 그런 줄 나도 믿습니다. 근데 소독하고 난리가 나는 게 마스크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큰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큰 믿음을 봅니다. 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자 합니다. 영락교회 장로님 이야기. 오늘 드디어 제가 비석의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하도 여러 번 해서 제가 하도 잘 써먹는 18번이라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원래 기독교인은 비석을 교회 내에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사람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영락교회는 그걸 무시하고 교회에다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목사님의 비석도 아니라 장로님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장로님은 김응락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의 대충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 6.25 때 북한군이 들어와서 서울을 이렇게 밟으며 목사들을 특별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처형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한경경 목사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던 중에 있었고 교회에서 이 장로님은 인민군들이 들어와 목사를 찾을 때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목사를 잡아서 뭐 처참하게 죽일 분위기가 너무너무 역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목사요 하고는 한경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본인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교인들이 보는 교회 언덕 위에서 그야말로 대창으로 찔려가며 처참하게 죽어간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이 장로님이 한경리 목사님 목숨을 붙들려고 했을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뒤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경재 목사님 뒤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은 나이는 어떻게 된가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생명 하나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일은 뭐냐? 목사님의 목숨을 부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뛰어드는 바로 그런 헌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그의 전도의 뒤에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울을 향해서 자기 목이라도 스스럼없이 내어놓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돕는 교회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목이라도 내놓았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목은 특별해서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놓았던 것이죠. 내가 그를 향해서 죽으면 죽겠다 하는 목이라도 내놓았던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들의 믿음이 저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시 한 분을 더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에 집어 던져 굴 속에 넣었을 때 보나마나 사자들에 의해서 그의 시신은 조각조각 고깃덩어리로 변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회유를 합니다. 너를 여기다 집어 던지겠다 하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만용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구해주시 아니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할 때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꼭 잘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를 실수하게 하실 때도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김영락 장로님이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또는 여기에 다니엘이나 또는 여기 나귀 새끼의 주인이나 한결같이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이었다. 저는 이 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지금 장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강제로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다닐 수도 없고 학교가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학교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마저 문을 잠궈야 되는 이런 뼈아픈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좀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지금 비통하다. 피를 눈에서 피를 쏟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 땅에 예배가 중단된 사실을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들 지나가십니까? 자,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바이러스와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기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격려하시고 서로 도우시면서 힘을 내셔서 우리 이 위기를 잘 이긴다면은 또 하나의 복된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위기는 왔지만은 내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게 행여나 우리의 재앙이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선 부분은 아닐까?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나이가 좀 더 친밀한 그런 시간들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해서 승리자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